세상에는 크게 세상에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 노력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와 복에 우리가 기대어서 살아가는 삶, 거기는 결과적으로 가는 길은 우선 다르고 살아가는 길은 또 과정은 또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전혀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셀, 또 우리 자녀들은 인생의 모든 면에 있어서 전적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내가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도 오늘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만의 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텐가, 아니면은 또 예수님께 거저받은 은혜만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또 자기 자력으로, 자기 어떤 노력으로 또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주님이 부어주시는,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분에 넘치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다 다르겠죠.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길은 세상의 길이고요,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길은 실력 위주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력 위주.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정반대로 그분이 거저주시는, 그걸 우리가 호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은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저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또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였다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는 오직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또 가르치고 의지해온 세상의 시스템과는 정반대의 그런 길이자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더 높고 또 그 길은 언제나 영원한 복과 형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길은 좁고 언젠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재정의 은혜를 이제 어떻게 남반호하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재정의 은혜를 넘치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남반호하라라고 해서 우리가 2주간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이 재정의 은혜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남반호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로마서에서도 은혜 얘기하고 또 갈라디아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에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또 다른 말로 호의라고 할 수 있고, 은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뭐지? 은혜라는 단어가 뭐지? 은혜가 뭐예요? 네? 은혜가 뭐예요?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냥 거저받는 거잖아요. 내가 한 거 없이 받는 게 은혜잖아요. 내가 일한 것이 없어서 받는 것. 갈라디아서에서 2장인가 그게 3장인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일한 것이 없이 값없이 받은 은혜, 그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나한테 그냥 무진장 잘해줘. 그게 호의자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이 또 은혜인 것이고,
또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받는 것이 바로 은혜인 거라는 거죠. 우리 앞에 은서 여기 나와 있는데, 은서 잠깐 나와 볼래? 자, 이건 은서한테 주는 거예요. 갖고 계세요. 한 거 없는데 받았어요. 이게 웬일이지? 이게 웬 떡이야? 이게 웬 떡이야? 그런 게 은혜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받게 되는 것. 저건 뭐냐면은 돈이에요. 돈인데 지난 주간에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집사님 가정에서 장학금 형식으로 헌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헌금 들어왔으니 장학금으로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이거 장학금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줄까? 라는데 받는 순간 딱 이름이 딱 생각났어요. 나중에 다한테 주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은사한테 주려고 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에요. 이제 많은 돈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은혜라는 거죠. 왜 나에게 왜 이런 거 주지?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거 주지?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를 너무 목사님이 고차원의 질문하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괜히 주는 거. 괜히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마음이 있어서 주고받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은혜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은혜라는 개념이 그렇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고 잘했으니까 상을 받고, 이게 이 세상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잘했는데 내가 뭐 복을 받는 것, 그건 은혜가 아니죠. 당연히 내가 했으니까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은혜라는 것을 참 우리가 배우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은혜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받는 거라는 것을 그냥 아시면 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 주세요. 당신은 세상의 누구보다도 형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형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생각해 볼 것 했잖아요. 생각해 볼 것, 재정에 세트 포인트가 있지 않는가? 나는 재정에 세트 포인트가 있지 않은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재정의 세트 포인트, 나의 어떤 내적 맹세가 있지 않은가? 내 형편으로는 그걸 할 수 없어.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고, 지금 내 형편으로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없어. 그런 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내적 맹세일 수도 있고 세트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말 하죠.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세상엔 돈은 돌는데 나에게 오는 것은 별로 없으니까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죠. 이 말은 내 형편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어 라는 말이든지,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라는 이런 말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막론하고 생기는 문제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자, 이것은 재정적인 형편과는 상관없이 사고방식 가운데, 이게 세트 포인트라는 것은, 내적 맹세라는 것은 뭐냐면은 형편과는 상관없이 사고방식 가운데, 그런 사고방식 가운데 내적 맹세, 세트 포인트가 형성된 아주 견고한 진으로 인한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형편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떠올려 보시면, 예수님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항상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 봤는데 마태복음 5장 33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신명기 6장에 하나님께서 맹세에 대해서 서원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너희가 맹세했으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맹세했으면, 너희가 서원했으면, 너희가 그런 것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으면은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4절, 35절 그 이어가면은 옛사람에게,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통해서 말한 것이 있는데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하나님께 지키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하면서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쭉 말씀해요. 그러니까 맹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렇게 맹세한 건 하나님도 너희가 맹세했으면 지키라고 했는데 나 또한 너희가 맹세했으면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너는 그 맹세에 대해서 하늘로도 하지 말고 또 땅으로도 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정해놓은 것, 재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해놓은 것,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율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벌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축복을 받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율법에 그렇게 말한 거죠. 내가 정해놓은 것 지켜라. 왜? 그것이 율법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적 맹세. 근데 우리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 나오시는 것도 은혜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찬양도 은혜로 인하여서 찬양 부르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율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쓸데없는 내적 맹세들, 세트 포인트, 이게 우리 각자에게 있는 율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에 대한 두려움과 또 근심을 다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과 근심은 그 돈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또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돈이 모자랄까 봐 늘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그냥 다 똑같다는 거죠.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두려움과 근심은 그 사람의 감정을 지배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 염려라는 것, 걱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잠언서 30장 7절 8절에 나와 9절까지 나온 것, 두 가지, 내가 두 가지를 기억하게, 내가 두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적 맹세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함은 바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등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다만 필요한 양식만 내게 주세요. 내가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할까 봐 두렵습니다. 근심이 생겨요. 내가 부자가 되어서 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내가 그것이 두렵고 근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딱 그 정도만 저에게 주세요 라고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함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왜 그런가?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어떤 일에? 모든 일에, 각각 분야의 각각 영역의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어떻게? 딱 그만큼만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 할 의무는 없으세요. 하나님에게는. 단지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공급하는 것이지 그냥 의무감 때문에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원함이라는 거죠. 모든 은혜를, 여기서 모든 은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은혜는, 이 모든은 뭐냐면은 맥락상 재정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이 8장부터 오게 되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이 맥락상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우리가 그 모든이라고 할 때 영어로 ALL, 모든, all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원어 사전에 보면은 맨 먼저 이 all, ALL이라는 단어는 맨 뒤에 나오세요. 맨 앞에는 뭐냐? 이치, 각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치라는 영어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이라고 할 때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이라는 것은 이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은혜가 필요하진 곳이, 나는 내 삶에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 있어, 난 꼭 은혜가 없어도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직장 다닐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모든 것에 있어서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곳이나 또 필요치 않은 일이나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재정에도 그렇고 건강에도 그렇고 관계에서도 그렇고 모두 다 은혜가 필요하죠. 모든 영역에, 각각의 영역에 은혜가 필요한데, 이 재정의 은혜를 어떻게 하셨어요? 넘치게 하셨다는 거죠. 아멘. 이미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넘치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뭐냐면은 필요한 것 이상이에요. 넘치게 하는 것. 이게 넘치고 있어요? 안 넘치잖아요. 그만큼이잖아요. 그만큼. 넘치게 한다는 것은 필요한 것 이상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각각의 분야에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그만큼만 주시는 게 아니고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감사한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얼만큼? 내가 필요한 것 이상 이미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놓으셨다는 거죠. 건강이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에서도 모든 면에서 필요는 우리 주님의 값없이 주시는 특혜, 특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값없이 주시는 우리 주님의 특혜,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의 은혜를 이미 우리는 공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남반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남반우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게도 마시고 적게도 마시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딱 그만큼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만 봐도 딱 그만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의 세트 포인트, 내적 맹세, 그것이 또 나의 율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세트 포인트가 우리 마음에 딱 저장되어 있으면요, 갑자기 돈이
생겨날 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갑자기 돈이 막 많이 들어와요.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세트 포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와도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게 없어. 그게 바로 이미 우리가 세트 포인트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번 계속 4년 전에도 제가 각자에게 이 공식 석상에는 얘기 안 했지만 이제 주식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제가 이제 배당금을 받는 그 주식 공부를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뭐예요? 배당금 들으면은 치킨 사 먹자. 그러지 말고 배당금이 들어오면은 재투자하자. 그렇게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우리가 많이 들어오면은 세트 포인트가 돼서 돈이 이만큼 들어왔네 라고 돼서 이것저것 그냥 다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남는 게 없다는 것이죠. 왜? 세트 포인트가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받으려 할 때는 세트 포인트를 늘리죠. 그죠? 받으려 할 때는 세트 포인트가 늘려져요. 그런데 주라 할 때는 세트 포인트가 줄여져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셨죠? 내 세트 포인트는 뭔가? 재정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세트 포인트는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세트 포인트는 얼마인가? 재정에 대해서. 우리 신복된 교회 한두 분이 있는데 그분의 세트 포인트는 10의 1조만이 아니고 10의 2조 하는 게 그분의 세트 포인트가 같아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은 10의 2조 할 여력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10의 2조를 하겠다. 또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할 수 없는 것을 은혜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분이 있어요. 10의 1조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평생 10의 1조만 하고 살겠어요? 내가 그렇게 세트 포인트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세트 포인트가 있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어떤 것이든지 나의 건강에 대해서든지 또 재정에 대해서든지 또 관계에 있어서든지 세트 포인트가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축복인가 아니면은 받을 자격이 없는 축복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현재 지금 수입이 있잖아요. 내가 고정적으로 들어온 수입이 있는데 그 수입은 여러분이 버는 수입, 그걸 딱 볼 때, 그걸 딱 받을 때, 이 정도는 내가 받을 만한 축복이지,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가? 아니면은 이건 내가 받을 만한 축복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가?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받을 만하지, 이것은 우리 안에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내가 받을 만하지, 그것은 좋은 것 같지만은 그건 내 안에 율법이 들어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율법 아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을 만한 축복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만한 축복. 받을 만하면 그게 축복이 아니죠. 그건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지. 축복이라는 건 내가 받을 만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내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받을 만한 축복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받을 만하지,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축복은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일했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받을 만한 축복이라는 것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작은 교회 연합회에 우리가 몸담고 있을 때 전국 교회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때 부흥회에서 이 강사 목사님이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너희가 한 것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값이 되어준 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예를 드셨어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했는데 이 사람은 말단인데도 불구하고 늦게 출근해요. 배짱이 있는 거죠. 배짱이 있는 건지 일 다니기 싫은 늦게 출근하고 또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또 이 사람 점심 먹으러 갔다가 반주를 하는데 반주가 아니고 한두 병을 다 먹는 거죠. 그래서 취해서 들어와서 취한 기운에 불빛이 자기한테 신경 쓴다고 형광등 불을 깨버립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내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월급날이 됐어요. 주변 동료들도 그렇고 직장 바로 윗상사도 그렇고 너 그러다가 잘린다. 너 그러다가 너 잘려. 너 어떡할래? 너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그런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이제 이제 월급 받으면 나는 끝나겠구나. 근데 사장이 와서 월급 봉투를 주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월급 봉투만 주면 좋은데 거기에다가 또 보너스 달이네. 사경원까지 또 옮겨주네. 일한 것이 없어도 받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 그때 그 예화를 듣고 이 은혜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받아도 되나? 이것이 바로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돈이 요 정도면 딱 적당해. 이게 그렇게 정해 놓을 수도 있겠죠. 그죠? 요 정도는 요 정도는 딱 적당하다. 세트 포인트. 그걸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받으면은 딱 적당하지. 내가 이만큼 노력했고 우리가 이만큼 노력하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 이 정도면 딱 적당하지 라고 내가 그것을 정해 놓는 것입니다. 세트 포인트를. 근데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율법입니다. 성경에 있는 율법은 아니고 누가 정한 율법이에요? 자기 자신이 정한 율법이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재정의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잘 보세요. 재정의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받을 만하지 못한 것을 받는 게 은혜입니다. 재정의 은혜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세팅해 놓으셨어요. 각각의 분야에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하기에 하나님은 이미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축복은 율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율법적인지 몰라요. 세상은 율법적이에요. 율법이에요. 세상은 네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받지 못할 것이고 세상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핵심은 자격 요건입니다. 자격에 맞으면은 이렇게 받을 것이고 자격에 맞지 않으면은 이렇게 받지 못할 것이고 성과금이라는 것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 역시 핵심은 바로 자격 요건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신명기서에서 아주 리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28장까지 보면은 아주 리얼하게 그 율법을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너는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리얼하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뭐냐면은 자격 요건이 맞으면은 너는 복을 받는 것이고 자격 요건이 맞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네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벌을 받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 삶은 우리가 하는 행동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용서를 받았어. 아멘. 네가 이렇게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복음이라는 거죠. 나는 한 것 없이 받은 것. 내가 한 것 없이 받은 거예요. 죽을 죄를 졌지만 너는 용서받았어. 이거잖아요.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였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런데 나는 한 것 없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일시가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해주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자연스럽게 생긴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은, 그 일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면 우리의 행동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걸 받아들이면 행동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0초 동안 눈을 감으시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걸 생각하냐면은 여기 나올 겁니다. 30초 동안 묵상하는데, 어떤 묵상?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완전히 용서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이 시간 30초 동안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용서받았다. 제가 시간을 재고 눈을 뜨세요 하면 눈을 뜨시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용서받았다. 마음으로 30초간 묵상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네, 됐습니다. 눈을 뜨세요. 묵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묵상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방언하는 것도 좋고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기도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입을 다물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죠. 묵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용서받았다. 30초 동안 꼭 이것만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30초. 길은 것 같아요? 길지 않은 것 같아요? 길죠. 굉장히. 금방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해 볼 것.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뭘 생각해 보지? 이렇게 30초 동안 그걸 내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재정의 은혜가 임한 상태에 대한 그림들이 있는데, 내가 볼 수 있는 재정의 은혜가 임한 상태가 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에는 야곱의 12아들, 야곱은 12아들이 있죠. 야곱의 12아들.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이상형 좋아하는 라헬을 만나게 되죠.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게 돼서 난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외삼촌에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원치 않는 레아의 그 언니와 먼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싫어하는 레아와 억지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랬더니 그 레아에게서 싫어하는 레아의 그런 관계 속에서 율법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쩌보면은 요셉은 예수님의 어떤 모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베냐민은 우리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 요셉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우리가 요셉이랑 동일시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집트의 해가 지금 가장 이집트는 지금 애굽은 이집트는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이집트의 해가 부산한 시장 그 골목에 아주 뜨겁게 그 시장을 달구고 있는데 분수대 옆에 한 17세 전후로 되는 한 청소년이 서 있어요. 그 청소년은 그냥 천 한 조각만 걸치고 목과 손과 발에 두꺼운 그 굵은 밧줄에 매여서 묶여 있습니다. 어떻게 급하게 끌고 왔는지 목에는 시퍼렇게 그 상처가 나 있고 손목에도 발목에도 시퍼렇게 상처가 나 있어요. 이제 노예 시장에 나온 거죠. 근데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저 노예를 내가 종으로 노예로 사겠다. 그 보디발 집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팔려가게 되죠. 그래서 보디발 집에 가서 이 고생 저 고생 다 하게 돼서 나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그 자리에 오릴까지 이 고생 저 고생 다 한 것처럼 자의에 의해서 고생당한 게 아니라 다 남에 의해서 고생과 치욕을 그 고생이라는 거 다 하죠. 바로 예수님 그분이 자신의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고생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통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다 김씨라는 사람, 다 장씨라는 사람, 최씨라는 사람, 윤씨라는 사람, 이씨라는 사람, 오씨라는 사람의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다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형일 수도 있고 베냐민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베냐민이죠. 베냐민은 아무것도 안 해요. 성경에 보면은 베냐민 이름이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말 한마디 안 해요. 베냐민 그냥 이름만 나와요. 이 베냐민은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받은 것만 있어요. 보세요. 창세기 4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배경이 어떻게 되면은 온 나라에 다 가뭄이 들어요. 근데 요셉이 간 이집트만 7년 동안 양식을 다 쌓아놓고 7년 동안 가뭄이 들 때 그냥 풍년일 때 양식을 준비해 놓기 때문에 그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는 먹을 것이 풍부했죠. 그래서 온 나라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면은 먹을 것이니까 우리가 양식을 사러 가자라고 해서 야곱이 우리도 이제 굶어 죽게 되었으니까 저 이집트 가서 너희들이 10 아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가서 양식 좀 사와라고 보냅니다. 근데 갔는데 자기 동생 요셉인 줄 몰라요. 근데 요셉은 자기 형들을 다 알아요. 근데 요셉이 당신들 스파이 아니냐? 우리나라 양식을 훔쳐가려고 온 스파이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스파이가 아니다. 그러면 증거를 대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아버지가 있고 우리 동생이 있는데 그러면은 아버지는 뭐 동생 좀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믿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들이 돌아가는데 양식도 주고 그 양식 자루에 돈도 다시 더 넣어줘요. 근데 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양식을 샀는데 양식을 산 돈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볼모로 누가 잡혀 있죠? 잡혀 있어요. 돌아올 때까지 안 돌아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 동생이 있다는데 그 동생도 데려와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양식도 보여주고 돈도 있는 거 보고 우리가 스파이라는 걸 이들이 오해해가지고 그 애굽 총리가 오해를 해가지고 내 지금 동생이 지금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볼모로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시 가야 됩니다. 동생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 동생이 안 가면 우리가 안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러면 동생을 데리고 가라 해서 이제 두 번째 가서 만나는 장면이에요. 다 만나고 이제 12형제가 다 11형제가 요셉과 함께 12형제가 다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식탁에서 보니까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자기가 먹는 그러니까 자기 음식을, 자기가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그 음식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 5배나 주매.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5배. 이 히브리의 문화에서는 이 숫자라는 게 다 의미가 있어요. 1이라는 것은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2이라는 것은 분리, 뭐 그런 의미가 있고, 그 3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것, 삼위일체, 연합이라는 거 있고, 4는 또 다른 의미가 있고, 5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은혜라는 의미가 있어요. 5라는 숫자. 그냥 5배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몇 배요? 5배요. 그냥 똑같이 1인분씩만 줘도 되는데 내 앞에는 몇 배? 5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베냐민이라고 했잖아요. 모형적으로 우리가 베냐민이에요. 요셉은 예수님. 근데 우리 앞에 그냥 값없이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5배나. 그래서 은혜 이러면은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베냐민은 한 것도 없고 말 한마디 없고 한 것도 없는데 이 베냐민은 그냥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 분량이 아니라 넘치게 주시나니. 그렇게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 하나인데 다른 10명의 11명의 10명의 형제는 다 하나인데 이 베냐민 앞에는 5배.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인데 내 앞에는 5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 10형제는 고생을 해요. 얼마나 고생하고 또 질투하고, 왜? 내 아에서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율법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고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은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아멘. 또 하나 신명기 6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제 요셉을 따라서 야곱을 따라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그랄 지역으로 가서 살게 돼요. 이집트에 살게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애굽의 이집트의 그 왕이, 이들이 유대인들이 많아지니까 이들이 장성하고 이들이 수가 더 많아지면 우리를 칠까 두렵다, 그런 강대국인데도 쓸데없는 왕이 그런 생각을 해요. 쓸데없는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다 남자는 다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세부치는 다 없애버려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다 가능한 것처럼. 그리고 이들 노예로 시켜버립니다. 430년 동안. 지금 100세 시대, 120세 시대라는데 4대가 그렇게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제 몇 년 살았죠? 일제 30년, 35년, 6년 됐죠. 배도 안 되는데도 아직 그런 잔뿌리가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얼마나 기구만장합니까? 이들의 삶이. 근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나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죠. 근데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뭐냐?
아브라함의 축복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은 뭐냐면은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다스리는 축복, 뭐 땅의 축복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물질적인, 자연적인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근데 영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저주에서는 우리가 속량되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하는 것 3장 13절 14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걸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그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정하신다고 그래요?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대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뭐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다스리는 축복이 있지만은 그것은 그냥 자연적인 축복인 거예요. 영적인 축복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는 한 것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뭐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다는 것.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재정의 은혜가 임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 합격, 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너 축복받을 자격이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없음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죄책감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의는 뭐냐?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이대는 리스트에 다 자격이 맞는 거예요. 너 이런 자격이 있어? 오케이. 너 이런 자격이 있어? 오케이. 너 이런 자격이 있어? 오케이. 단지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의롭게 되었다는 것.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리스트에 우리는 다 맞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격이 너는 있는 거야. 나는 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이대는 조건이 너는 다 맞아. 너는 다 맞아.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자격에 다 조건이 다 맞는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축복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받는 의입니다. 다른 말로 의식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문에 우리가 받는 축복이 뭐예요?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이자 의식.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들어갔는데 이제 그 들어갔는데 뭐래요? 내가 짓지 않은 뭐가 있대요? 할렐루야.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하지 않았는데 얻게 하신다는 것.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이게 바로 재정의 은혜가 풀어진 상태입니다. 나는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어주는 것. 들어갔는데
내가 짓지 않은 도시가 지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내가 지은 게 아니에요. 내가 설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집도 아니고 도시래요. 필요한 것만큼 세트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넉넉하게 넘치게 하시나니. 도시가 있는데 네 거야. 그럼 여러분 가서 취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재정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이걸 내가 취해도 될까요? 그러면은 나는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받을 수 있겠어요? 라고 하면은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지만 내가 취해도 돼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취하면 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취하실 거예요? 예, 이게 재정의 은혜라는 거죠. 이게 재정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11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여러분, 집인데 집만 주는 거하고 풀옵션을 주는 거하고 어떤 게 나아요? 풀옵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대요. 넘치게 주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세트 포인트 할 필요, 재정에 대해서 세트 포인트 할 필요가 없어요. 좀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아멘. 풀옵션이야. 너 이거 내 거야. 다 지어놓고. 냉장고도 최고, 드럼도 건조기도 최고. 뭐죠? 전기하는 그게 뭐지? 그 가스레인지가 아니고 뭐예요? 인덕션도 최고. 싱크 그 무슨 테이블? 이탈리안 테이블? 아일랜드 식탁도 최고 좋은 거. 대리석으로 된 거.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너무 좋아. 깨지도 않아. 기수도 안 나. 실증 나지도 않아. 풀옵션. 너 이거 가져. 그런데 그래도 될까요? 라고 하면은 그건 내가 율법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 그 다음에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에서 물이라는 건 아주 중요해요. 그 포도원은 뭐가 열려요? 포도원은 뭐가 심겨져 있어요? 포도가 심겨져 있어요. 이 포도는 이스라엘 유대는 그 물이 석회질이 되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속이 이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감람나무 이건 우리나라 말하면 기름이에요. 기름, 올리브 기름.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짓지 아니한, 내가 채우지 아니한, 내가 심지 아니한, 내가 파지 아니한.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은 율법이 은혜가 아니고 그거는 또 축복도 아니에요. 축복이라 할지라도 율법의 축복인 것이죠. 우리는 네 거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자격 따지면은 큰일 나요. 힘들어요. 고생해요. 자격이 없지만 아멘, 내 거구나 하고 취하시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5절에 또 마지막 볼 수 있는데 거저받은 은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시는 장면인데, 그 전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뭐냐면은 재정의 은혜를 이제 입교를 하면은 지금은 안 돼요. 내 형편에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안 돼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은 안 돼요. 때가 안 됐는데요?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을 든다는 게 뭐냐면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옵달모스라고 해서 약간 영적인 영역을 바라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환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물질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 그 이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어떻게? 소망으로, 믿음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책망, 너희는 현실을 보잖아.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가 지금 그걸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지금 필요가 내게 없는데요. 그런 형편이 안 되는데요. 자꾸 우리 뭐예요? 손만 본다는 거죠. 현실만 본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보셔야 됩니다. 아멘. 현상을 보시면 안 돼요. 38절에 또 있습니다.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을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주님이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이 노력한 그걸 가서 거두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농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농부라고 생각해 보시고 내가 1년 내내 농사는 안 지었어요. 근데 농사는 안 지었는데 뭐라고 그래요? 자, 주님이 너 이거 농사 1년 내내 놀았지? 안 짓고 놀았지?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래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너 아무것도 한 것 없지? 1년에 너 놀기만 했지?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나를 혼내실까 봐? 나를 정죄하는 것 같아. 나를 꾸중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뭐래요? 너 가서 너 거두어. 이게 재정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재정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은 가서 거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둘 것도 없네? 그것은 세상의 율법입니다. 재정의 은혜를 어떻게 남발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아멘. 재정의 축복, 건강의 축복, 거저받는 것.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 말고 어때요? 거저받는 걸 먼저 여러분 취하시면 됩니다. 아멘. 근데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예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라고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보내셨어요.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너 거두어. 너 가면 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다 해놓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너는 자격이 있으니까 가서 거둬라. 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너 가서 거두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 자격이 있는 거야. 가서 눈을 들어. 가서 거두면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또 아멘. 또 이것이 의식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냥 지나치잖아요.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뭔데 자격이 있어? 네가 뭔데 자격이 있어? 일주일 살면 봐봐. 네가 뭐 있니? 네가 뭐 있어? 너 자격을 봐. 분명히 마귀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누굴 보세요? 누굴 보시겠어요? 예수님. 나를 보면 안 돼요. 예수님 보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면은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왜?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 봐보면은 예수님이 그걸 다 이미 다 해놓으셨다는 거. 그러니까 마귀한테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말을 속일 때 자꾸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의심을 하게 할 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이미 휘어져 추수할 것을 바라보면 되지. 내가 다 해놨잖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자격이 있지. 그러면은 우리는 바로 가서 오케이 하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해놨으니까 나는 자격이 있지. 근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자격이 있지 하면은 우리는 케오페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으니까 나는 자격이 있지면은 그럼 우리는 케오페 당하지 않아요. 아멘. 나를 가리키면 안 돼요. 항상 예수님을 가리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우리는 자격이 없잖아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네가 뭘 했다고 그런 마음을 열 때 누구를 가리켜야 된다고요? 예수님.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의이고 이 자격이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이 내 자격이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이 되셨다. 의로움이 자격이에요. 내 자격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나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이 내 자격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죄책감 느껴지고 낮은 자존감이 느껴지면 얼른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얼른 시방 얼른 지금 낼름 들어오시면 돼요. 여러분, 완전한 용서를 아까 우리가 30절 묵상했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예,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실제 헬라어 시제를 보면, 헬라 원어 시제를 보면은 현재 능동태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는 깨끗하다고 선언하다, 깨끗하다고 선언했다라고 이렇게 원어 의미상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도 미래까지.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무슨 의식이 살아나요? 의식이 살아나겠죠. 죄를 생각하면 죄의식이 살아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의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받으려고 고백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죠.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주님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와
용서받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받으려고 고백하는 거는 차이가 있는 거라는 거죠. 용서받기 위해서 고백하는 것은 죄를 항상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죄 사함을 받았으면 죄를 의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의식해야 될까요? 의식을 인식해야 됩니다. 의는 뭐라면은 쉽게 말하면 합격이에요. 합격. 의는 합격. 의하면은 이거 생각하면 돼. 나 합격받았어. 나 합격했어. 조건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자격. 예수님이 나의 자격이 됐다는 거. 의도 예수님이 내적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내 자격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재정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재정의 은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남반호 하시면 돼요. 아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았는데, 우편이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 은혜와 호의를 나타내는 게 바로 우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편. 그걸 몰라도 아무튼 하늘에 앉혔는데 왜 앉혔냐 하면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십니다. 아멘. 왜 앉혔는가? 그 은혜의 자리에 왜 앉혔는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지극히,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가늠하고 싶다면은 우리가 천국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 은혜를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면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바라보면은 자격이 생기는 것이죠. 아멘. 그래야 우리는 은혜가 이해가 됩니다. 천국에서 바라봐야, 예수님의 자리에서 바라봐야 은혜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제가 마지막에 해놨습니다. 숙제 꼭 하시는 것. 내 세트 포인트는 무엇인지, 재정에 대해서, 또 건강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내가 정해놓은 세트 포인트가 뭔지 그걸 생각하시고 깨버리세요. 아멘. 그걸 깨야 됩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깨지 않으면은 항상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한 주간 동안 내 세트 포인트, 그것을 깨시기 바랍니다.